오늘은 네 번째 두아디리아 교회의 계시 내용입니다. 교재는 9607페이지 한쪽 가로 4번 두아디리아 교회에 대한 계시. 이 계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보내실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것을 예고해 주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아디리아 교회의 성령의 계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아디리아 교회에 임한 계시는 어떤 내용이냐면, 첫째, 두아디리아 교회 계시. 그 다음 첫째가 행위를 칭찬하며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며 책망함. 이게 2장 19절부터죠. 2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 18절로부터 23절까지. 지상에 있는 교회는 모두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이루어져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가 함께 어우러져 점점 성장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칭찬 들을 것도 있는가 하면 책망 들을 것도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남으로부터 비난 들을 수 있는 내용도 있고 칭찬 들을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책망 들을 내용도 있고 칭찬 들을 내용도 있는 겁니다. 우선 여기는 성령께서 두아디리아 교회에게 우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책망을 해요. 그럼 그 칭찬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18절로 19절에 나와요. 2장 18절로 19절. 그러니까 8페이지죠. 9608페이지. 하나님 아들이 교회 사자에게 행위가 많은 것을 칭찬을 합니다. 행위가 굉장히 많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 보면 두아디리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고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계시를 주시는 원인자가 누구냐면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신 자, 심판주의 눈이죠. 재판장이 죄수들의 내막을 잘 모르면, 잘 보지 못하면 정확한 판단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인간의 폐부를 찔러 다 바라보는 거죠.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놋쇠로서 아주 견고한 그런 왕권, 튼튼하고 견고한 왕권을 가지신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묘사해 준 내용입니다. 그분이 가라사대 19절, 내가 내게 사업과 사랑과 그다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 나오는 사업이라든가 일이죠. 복음사업, 진리를 위한 선교사업,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교회가 해나가야 될 사업 아니에요. 이런 사업과 그 다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사랑과 믿음, 교회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섬김과 인내, 누가 자꾸 섬김을 받으려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항상
그래서 교회는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섬기려는 데는 뭐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거고요. 그런 섬기는 데 있어서는 또 인내가 필요하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이것들이 매우 필요한데, 두아드리아 교회는 이 놀라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점점 갈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성장해 가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잘 안 들려요? 잘 들린다고 하잖아요. 조금 올려요, 볼륨을. 그래서 두아드리아 교회는 점점 나아져가는, 세월이 감과 더불어 성숙해가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크다, 점점 더 성장해 간다, 더 잘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책망도 있어요. 20절로 21절에 보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왜 교회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칭찬 내용은 점점 성장해 가고 칭찬 들을만 하지만은 두아드리아 교회에 요물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바로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셔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했던 아주 못된 여자거든요. 이런 이세벨이라는 요물이 두아드리아 교회에도 있어가지고 어떤 장난을 하느냐면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네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죠. 여자 이세벨이 자기가 선지자다,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러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데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 당시 우상 섬기는 데는 반드시 행음이 뒤따릅니다. 이게 축제를 벌리는 거거든요. 우상 앞에서 막 온갖 축제를 벌리면서 우상을 경배하며 온갖 행음을 저지르는,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항상 행음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이 두아드리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상의 본산지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성도들을 자꾸 꼬셔가지고 거짓말로 그렇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 섬기게 하고 또한 우상 섬기는데 행음에 동참하게 만들고 이런 짓을 그대로 용납했다 이 말이에요. 그 잘못된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래서 그 이세벨의 정체는 첫째,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고, 두 번째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셋째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인간은 눈으로 보는 것에 약해요. 눈으로 보는 것에. 그래서 기독교가, 교회가 부패하는 것도 자꾸만 눈으로 보는 것을 만들어간단 말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즐겁게 만들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전을 베푸는 거죠. 제전을. 그래서 온갖 호화찬란한 그런 방식으로 소위 예배 순서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쫙 짜가지고 인간들로 하여금 그 순간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행위들이 곧 우상 숭배와 같은 행위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십자가를 딱 만들어 놓고 또 예수님 플라스틱으로 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고 그 눈에서 껌벅껌벅 전기불이, 퍼런 전기불이 번쩍이게 만들고
앞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성도들이 훨씬 더 숙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선지자로 가장해서 성도들을 전부 거짓으로 유혹한 것에 대해서 헛된 책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22절로 23절에서는 경고가 나가요.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이세벨과 그와 간음한 자는 환란에 던져버리겠다고 성령께서 경고를 해요. 그 환란이 뭐냐면 칼로 환란 가운데 던지고 23절 보세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무서운 경고를, 환란을 주는데 그 이세벨에 넘어간 자들, 이세벨의 추종자들, 이런 자들의 자녀를 병상에 던져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눕게 만들고 결국은 죽게 만들겠다. 그것이 사망으로 이르게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 이 본문 22절로 23절에서 나타나는 경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째, 진노를 하시는데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 침상은 병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로 더불어 간음한 자들로 만일 그의 책임을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경고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한은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되게 하겠다. 알려주겠다 그 말이에요. 알지라는 말은 알게 될 것이다. 와, 진짜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피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그렇게 속속들이 찾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살피시는 자인 줄 깨닫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얘기를 여기에서 지금 성령께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 진노의 결과가 뭐냐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될 것이고, 다음으로는 밑에서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나오죠. 다음으로 1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다음으로 주의 경고에 관하여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다 갚아주겠다. 예, 여기서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말은 다 앞에서 말한 대로 경고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성령의 놀라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칭찬하고 책망, 경고까지 다 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권세와 새벽벌을 약소함. 권세와 새벽별 약속. 2장 24절로 29절 29절. 자, 칭찬하고 책망하며 경고까지 해놓으시고는 그 다음 권세와 새벽별을 줄 것. 그러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세벨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거나 또 행음에 빠지거나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앞서 말한 그 아름다운 사업, 그다음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권세도 주고 새벽별도 줄 것을 약속을 해요. 이 권세는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는 권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별은 새 시대를 알리는 별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밝히는 밝은 진리의 빛 역할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커다란 약속이 두 아들이야 교회에 주시면서 계시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바로 지금 이 29절까지 나타나요. 그런데 24절로 26절에 보면 굳게 잡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러잖아요. 굳게 잡아. 그 굳게 잡을 것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사업과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 이런 것들을 절대 놓치지 말고 그대로 그걸 진행해 가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그러는 자에게는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주겠다 하는 것이 26절까지고요. 그 다음 27절로 29절은 15페이지에 나옵니다. 철장을 갖고 만국을 멸한다며 새벽별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이 권세를 받게 되면 철장 권세, 강한 권세죠. 강력한 권세로 만국을 멸할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이 땅 위에서의 교회는 과정에서 최종 승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과정에서는 많은 패배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기를 교회는 최종적 승리를 보장받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 지상교회가 반드시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만국, 온 세상, 세속화되어진 세속 권세들을 마지막 다 철장 권세로 때려 부숴버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최종적 섭리가 우리에게서 반드시 보장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대 교회에 나옵니다. 5번 4대 교회. 이 4대 교회도 지금의 터키 땅 서남부 지역의 아시아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4대라는 지역이. 그런데 우선 먼저 회개를 촉구하며 경고합니다. 여기는 회개, 촉구, 경고. 이게 3장 1절로 3절까지. 뭘 회개하라고 촉구하나? 3장 1절에 보면 사자는 누구냐면 4대 교회를 인도해가는, 4대 교회를 보살피는, 요즘으로 하는 소위 장로와 같은, 우리 장안종합교회라 말하면 지교회 장로님들과 같고 권사님들과 같은 성도들을 지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자에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고 질책을 합니다. 너희들 가만히 보니까 밥 먹고 숨 쉬고 움직이고, 그래서 살았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에는 영혼이 다 죽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4대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호된 질책입니다. 그 다음 2절로 3절에 보면 회개를 촉구하며 일깨라면서 도적같이 임한다고 경고를 합니다. 회개를 빨리 돌아서라. 너희들이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자고 잠 잘 자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져 있지만은 실상 내 영혼이 다 죽어 있다. 그런데 사실 실제가 그래요. 사람이 육신이 편안하면 영혼은 자꾸 잠들어가죠. 다 여러분 경험해 보잖아요. 육신이 편안해지면 자꾸 육신 쪽으로 우리의 관심이 기울어져 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영혼은 피폐하게 되지고
메말라지게 되지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지고 말씀 멀리하게 되면 영혼은 배고픈 거고 영혼이 배고플 뿐만 아니라 인간은 자연히 육신에 속한 생각밖에는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육신에 속한 마음이 더 강하니까 육체가 편안하고 강건하면 육체의 소욕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영혼으로는 죽어져가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바로 4대 교회 지도자에게 지금 책망한 내용이고 그러면서 회개하며 일깨라면서 깨어나라 빨리 그렇지 않으면 도적같이 온다. 이게 푹 잠자고 있으면 주님이 언제 나에게 찾아오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도적이 임하면 도적이 예고하고 전화하고 오는 도적이 없잖아요. 도적은 갑자기 밀어닥치잖아요.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날 때는 갑자기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왜?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러나 깨어있으면 다 언제 오실지 다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등불을 예비해서 맞이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4대 교회 지도자는 지도자 자신이 잠들어 있으니까 전혀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자기 만족에 취해서 자기 육체의 만족에 취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정도니까. 그러면 거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같이 잠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회를 칭찬하며 약속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칭찬하며 약속함. 약속은 꼭 나오죠? 3장 4절로 그 이하 6절까지. 자, 경고도 해, 경고함. 경고도 줬고 회개를 촉구하며 경고하고서 끝내는 게 아니라 아무리 못된 교회도 칭찬할 것이 있잖아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 아주 정말 형편없는 성도를 할지라도 나쁜 부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칭찬할 부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미성숙한 교회라도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말 엉망진창이 돼도 그래도 다 책망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엄청난 일들을 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고 책망할 부분도 있듯이 우리 성도들도 좋은 면도 있고 책망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항상 칭찬도 해야 되고 경고도 해야 되고 회개도 촉구하고 경고도 해야 되지만 칭찬할 건 칭찬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약속 이렇게 해주마 하는 약속도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래 3장 4절에 보면 4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이 있음을 칭찬을 합니다. 4대 교회가 지도자가 형편없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죽은 자이지만은 그래도 그 성도 가운데는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깨끗하게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산 자가 있다. 그걸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5절로 6절에서 3장 5절로 6절 22페이지 여기 보면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혀 이름을 시인할 것을 약속합니다. 자, 이기는 자. 그런데 여기 너희가 이기는 자에게 할 때 이기게 되면이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길 자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이기고 승리할 자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흰옷을 입히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겠다 이 말이에요. 의인 만들어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이름을 시인할 것. 시인한다는 말은 내가 너를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너 알자. 너 맞아. 너 아무개지. 이걸
예수님이 다 시인해 줄 것, 당신의 의의 옷을 입혀가지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배운 대로 아시아 7교회가 호된 지금 환란에 휩싸여 있잖아요. 70년에,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그 뒤로 계속 몰아닥치는 로마 제국주의자들과 유대인들, 거짓 유대인들이죠. 사단의 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유대인의 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사단의 회를 군집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합세해서 교회들을, 바울이 세운 아시아 7교회들을 핍박을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미 이 교회를 세웠던 바울은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기 이전에 아마 로마에서 옥사를 했을 거라는 그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교회들이 아끼고 존경하는 바울도 이미 피살당해서 죽어버렸고, 이제는 지도자는 나태해버리고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같이 돼버리고, 이런 가운데서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성도가 있다. 그걸 지금 칭찬하면서 그에게는 세마포 옷을 입혀가지고 내가 이런 그를 알아보겠다. 그의 이름을 내가 시인하겠다 하는 약속을 6절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빌라델비아. 빌라델비아는 3장 7절로부터 3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지는 내용은 교회를 칭찬하며 약속합니다. 먼저 칭찬이 앞서 나요. 여기는 칭찬하며 약속. 3장 7절로부터 그 이하 10절까지죠. 자, 뭘 칭찬하고 뭘 약속하는가? 우선 7절로 8절에서 26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교회 사자에게 천국에 대한 약속과 이유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천국을 약속을 해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밝혀요. 그 이유를 밝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쪽 27페이지 한번 보세요. 오른쪽 27페이지 위에서 7째 줄. 7째 줄 중간쯤 보면 바로 약속과 그 이유를 전하는데, 먼저 그 약속에 관하여 뭘 약속하느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아 걸을 자가 없다. 그 말은 반드시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그 문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 말이거든요. 예,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서 다음으로 그 밑에 먼저 밑으로 5번째 줄, 밑에서 4번째 줄 중간쯤 보시면 다음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 문이 너희들에게 활짝 열려 있는가? 그 이유는 첫째,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자, 첫째 이유가 하나님 나라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문은 적은 능력으로. 너희들은 보면 뭐 정말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힘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적은 힘으로서 엄청난 많은 큰 일들을 너희들이 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너희들을 쓰고 내버리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작은 힘으로 큰 일을 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가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교회도 있고, 비록 작은 교회지만 큰 일을 해치우는 교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일이 너희들은 없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너희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로 10절에 보면 3장 9절로 10절 제일 밑에 부분에 나오죠. 27페이지. 사랑함을 알게 하고 시험 때를 면하게 한다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이 나오는데 사랑함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누구라도 보고 알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야, 저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게 하겠다. 어떻게 해서 알게 하나? 거기 보면 본문 그냥 읽으십시다. 9절.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지독하게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막 핍박을 해요. 잡아다 죽이고 고통을 주고 매를 때리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걸 깨닫게 하는가? 갑자기 사단의 회 역할을 하는 유대인들이 돌변해가지고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와서 절하게 만들겠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정말 서슬이 프로한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이라는 게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준 내용이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보면 내가 너의 인내를 알았을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 인내의 말씀이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언약할 때 400년 후에 그래서 400년 후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겠다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끝까지 이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이란 언약의 말씀이라는 의미와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절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그 믿음, 그거 인내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인내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켰다. 그걸 칭찬하면서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 때를 면케하리니 내가 너를 꼭 지켜주겠다. 너도 내 인내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잘 지켜주겠다. 근데 그게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믿게 해서 지키게 만드시고 지킨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것은 참 복입니다. 여러 가지 계산하면 못 지키죠. 하나님이 아무리 400년 동안 종살이 시킨다 하면 지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한다고 약속했지만 중간에 우라통 쳐 터지잖아요. 종살이 하려면. 밥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잘 안 주고 그러면서 일을 시키니까 반동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와 일어나서.
애굽 제국을 향해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참게 만들어서 400년이 지나서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날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 순간을 못 참고 사고를 저지르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언약의 말씀, 즉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다. 그 말을 하시면서 사단의 집단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앞으로 세상 가면 갈수록 종교 집단이 순수한 진리를 대적하고 순수한 신앙인들을 핍박한다고 하는 것. 과거 역사도 그랬지만 과거 2000년 교회사도 그랬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더더군다나 세상 끝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땅에서 진리가 순간적으로는 패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진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요한이 주의 약속을 전하는데 첫째 어떤 약속인가? 첫째는 보아라 내가 사단의 집단에 속한 자들을 내게 줄 터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아주 꼭 거짓 진리자들은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을 자꾸 만들어요. 거짓말이란 글자 하나만 바꿔도 거짓말이 돼요. 그랬대가 안자 하나만 보태면 안 그랬대가 되잖아요. 비슷해요. 그랬대 안 그랬대. 그러나 그랬대와 안 그랬대는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거짓이에요. 말 보태면 안 되는 거죠. 이 거짓말은 반드시 거짓령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내가 그들로 내게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그 다음 셋째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이것이 약속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회를 권고하며 약속합니다. 권고하며 약속함. 여기는 약속이 둘이죠. 10장, 3장 11절로부터 마지막 11절로부터 13절까지. 자, 권고가 어떤 권고인가? 11절에 나와요.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여기서 네가 잡은 게 뭔가? 앞서 말한 바 있죠. 적은 힘으로 큰 일을 해내는 것. 아마 우리 장안중앙교회와 같은 교회라고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우리는 미약한 인간이고 엄청난 일을 지금 해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너희들 적은 힘으로 큰 일을 하게 했던 그것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있어라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 권고가 그거고요. 그 다음 12절로 13절에 보면 성전의 기둥을 삼아 주의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성전의 기둥을 삼겠다. 왜 보통 그런 얘기하죠. 교회에서 장로님들은 교회 기둥감이다 이러는데 여기서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기둥은 기둥이 움직이면 성전 헐어져 버리잖아요. 견고하게 자리 잡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귀한 제목으로 필라델비아 교회를 그래서 여기는 칭찬하고 약속하고 책망이 없어요. 필라델비아 교회는. 그래서 저기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점심 먹으러 가면 장작불집이 있어요. 그 앞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필라델비아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책망받을 일이 없는 교회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지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숙된 교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권고하고 칭찬은 해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은 안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것은 3장 14절로 22절 22절. 자, 이 교회에서 첫째, 미지근한 교회를 책망합니다. 미지근한 교회 책망. 이게 14절로부터 그 이하 17절까지. 이거 아마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미지근해. 열심도 없고, 그리고 뜨거움도 없고, 뜨거운 열심도 없고, 그리고 냉철함도 없고, 진리를 분별하는 냉철함도 없고, 무덤덤한 생활.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무덤덤하게 시간 됐으니까 와서 앉았다가 가고, 안 앉았다가 가면 무언가 허전한 것 같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어떤 큰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다 토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다 토해버리겠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통 어떤 사람들은 성격차라고 그러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전혀 무관심하던 분이 말씀을 접하고는 사람이 확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아주 뜨거워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열심을 주면 뜨거워지는 거고, 열심을 주지 않으면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고, 그래서 미지근하고 교만함으로 자신의 수치를 모른다고 16절로 17절. 사람이 열정적으로 뜨겁고 그 다음 냉철하게 되면 자신의 수치를 알아요. 아, 내가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구나. 이걸 찾아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미지근해 버리면 전혀 열정도 없고 냉철함도 없으면 자기를 보는 눈이 약해져 버려요. 희미해져 버려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무덤덤하게 신앙생활, 무던하게 이 사람이 이 말하면 흥, 저 사람이 저 말해도 흥. 그저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이런 생활을 하는 그런 자들을 책망하는 것. 그러니까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걸 지적하면서 그걸 책망하는 내용이 17절까지 주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개를 촉구하며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이건 두 번째죠. 회개 촉구하며 약속함. 이게 이제 3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죠. 거기 18절로 20절에 보면 32절에 나오죠. 37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18절로 20절. 신령한 것을 갖추고 회개하라며 함께 먹을 것을 약속합니다. 신령한 것 갖춰라. 우리가 세속주의 배격한다고 그랬죠. 이 세속주의. 참 이 세속주의라는 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세속적 존재니까 어차피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세속적 존재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것이 쉽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요. 그래 이런 세속적인 것들을 우리들이 자꾸 추구하게 되고 그런 곳에 빠져들면 뭐가 약해지는가? 신령한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신령한 것을 자꾸 잃어버리게 돼요. 신령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결국은 육체의 소욕이 강화되는 거고, 신령한 것을 갖추게 되면 성령의 소욕이 강화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갖추고 회개해야 한다. 미지근하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런 정말 무덤덤한 신앙생활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갖추고 함께 신령한 양식, 생명의 양식을 함께 먹을 것을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쪽 넘어가셔서 38페이지 밑에서부터 9째 줄 중간쯤 보시면 38페이지 아래에서 9째 줄 중간쯤 보시면 요한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살피는 자에게 주의 약속을 전하는데, 첫째,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두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둘째,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다음 셋째, 밑에서 세 번째 줄 앞부분,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천국의 만찬에 동참케 해준다는 약속을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도자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로 22절 마지막 절 21절로 22절 잘못했나요 제가? 21절로 22절은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고. 첫날 그랬죠? 이 세상 하늘 보좌, 여기 주께서 앉아 계시다고 그랬죠? 여기 딱 앉아 계시다. 저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해주겠다. 왕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약속한 내용이 22절까지 나타나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7교회, 아시아 7교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령의 책망과 약속, 칭찬 또는 경고 등등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어느 교회와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나는 정말 저 아시아 7교회의 어느 교회에 속한 정도의 성도인가도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성령의 주관 아래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책망받거나 칭찬받거나 또한 약속을 받거나 권고를 하거나 이런 뭘 촉구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명령하에서 이루어지고 그 명령대로 이루어져서 결국 이길 자는 반드시 이기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귀한 사랑받는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최종적 약속. 이런 7교회에 대한 약속은 주 70년에 망하고 지금 95년도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쓰는데 앞으로 머지않아 132년에서 35년까지 2년에서 35년 사이 이 132년에서 5년 사이에 있을 마지막 예루살렘 멸망 아니에요. 멸망. 그러니까 험노가 아시아 7교회 장래는 험노가 지금 놓여 있죠. 여기는 극심한 환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환란이 이 부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어떻게 끝났냐면 유대인들이 다 망해버리고 유대인들이 다 망해버리니까 흩어져 버리니까 이들은 도리 어떻게 하느냐면 흩어진 이방교회에 속속 들어가서 거짓 선생 노릇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 노릇.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정말 성경이 없이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죠. 성경을 모르면 내가 속는지 안 속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성경을 읽고 배워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지도 하나니 이걸 당부하잖아요. 성경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남을 속여요. 성경을 알아야 남을 속이지 않지. 성경대로 말하면 속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모르면 자기 상식대로 얘기하니까 남을 속이는 결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때 다 망해서 세계 만방에 다 흩어졌다 하더라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방 교회마다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거짓 선생 노릇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상에 있는 교회가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 겁니다. 순탄치 않은 것이 지상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는 도저히 견뎌나갈 수가 없는 것이 지상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서 다음 주일에는 제2절 주의 영광과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4장과 주의 영광과 계시 이 중에 그 가운데 4장과 5장 주의 영광에 대한 이상입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영광 중에 계신가 그 계신 모습을 이상으로 보는 장면이니까 4장과 5장을 집에 가셔서 예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만나기로 약속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어지럽고 혹독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고 시련을 겪고 이런 가운데서 잘하는 일도 있지만은 못하는 일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겠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권고할 자 권고하게 하시고 칭찬할 자 칭찬하게 하시고 책망할 자 책망하게 하소서.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위한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